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처음에 쓸 때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회당이라는 말이 익숙했죠. 사도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 헬라가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을 특별히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마을 가운데 있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민회의라고 민회라 그러는데 이 민회 제도가 나중에 로마에 전래되고 그다음 유럽에 전래돼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집에 있다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쓸 때 이 교회라는 이 의미를 설명할 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사도가 바울 때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에클레시아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 헬라적인 에클레시아 민회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신분, 책임, 사명, 그리고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한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이 사도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이 은혜 공동체라는, 구원받은 공동체, 사명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 길든 짧든 우리가 하는 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한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했고 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이 개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거나 피곤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목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오랫동안 상고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에베소서를 마칠 겁니다. 원래 3주를 더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기고라고 하는 한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사를 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과 다음 주 기도에 대해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 두기고와 사도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보고 1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지난 2년 전에 4년 반 동안의 로마서 주일 설교, 2년 동안의 에베소서 설교 이거를 했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동안에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와 그리고 교회의 그 사명과 그 능력에 대한 이 복음서인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확신 위에 점점 세워져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일요일마다 빨간 날 사람들이 산과 들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 오고 심지어 성경은 길과 산과 들로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6장에 걸친 교회에 대한 길고 자세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는데 그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 조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다릅니다. 왜냐? 교회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책임과 기도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pray라고 된 것이 많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cry라고 많이 돼서 울부짖는다라고 많이 돼.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게 구약 성경에선 기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거 완전히 앞뒤로 꽉 막혔어요.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데려가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기만 홀로 가운데에 서 있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여러분의 가진 돈과 재물, 여러분의 세상에 가진 그 정도로 충분히 살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우린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울부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4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기도해야만 이렇게 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진리,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지 않고 그러고 놀다가 선물이나 받다가 결국은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오이코스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대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큰 관심이 없어요. 다 컸는데 지들이 알아서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는 강권해야 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한다는 말은 그냥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려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강하게 구면 조금 예의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한테는 예의를 좀 넘어서도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냥 마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전쟁을 경험한 그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그 어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 붙잡고 이렇게 명절 때마다 기도해주고 예수 잘 믿으라, 교회 잘 다니라 항상 그렇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초대교회와 같은 회복과 성장,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기도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는 그의 마지막 권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의 첫째 권면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영어로는 on all occasions, 어떠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이 일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 오늘날과 같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도 나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돈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 직장과 사업체 복을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개인 사업을 하는 몇몇 가정이 있는데 이 가족들 제가 대놓고 말하자면 대박나게 해달라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 많이 안 하지만 그 표현이 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신 거죠? 예.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체가 번창하여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어른 나눌 수 있고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장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시련입니까? 욥의 시련은 구체적으로 물질, 자녀들, 건강 이 뭡니까?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물질, 자녀, 건강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그렇지 않나?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주의를 위해 주의 일이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으로 오지 않았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가 뭡니까? 돈, 물질, 먹을 게 필요하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물질과 건강과 부모, 자녀의 관계 한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그런 세속적인 거 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왜냐? 기도는 성령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갈급함이 생기지 않고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고 그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혹시나 제가 잘못 구한 거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올바로 상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입술로 이렇게 기도했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면 혼나봐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쪽으로 역사해 주세요. 다윗이 부하들이 가족을 다 잃고 너무나 화가 나서 다윗을 막 돌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절절 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잃어서 그러나 다윗은 그 급박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의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칼과 창과 십자가형과 이제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도 크다는 원형 경기장 유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에 그 튀니지라고 하는 우리 권은수 성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원형 경기장 몇 개 둘러봤는데 그 밑에 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 튀니지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고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고 왜 일제의 총과 칼과 여러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밤마다 기도했던 그분들과 함께 하셨는지 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지
여러분,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감옥 속에서의 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도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되 언제나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잠에서 깨어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설교집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봐라, 새벽에 깨어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근데 미안한데 이 구절은 잠에서 깨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깨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be alert, alert란 말은 주의,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삶이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는 언제나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살피라는 말인 겁니다. be alert,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경고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성령님 거하시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초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그게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힘쓰면서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과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중간이 없어요. 대충이 없어요. 아가씨 1 너도 사랑하고, 아가씨 2 너도 사랑하고, 아가씨 3 너도 사랑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회사 일하러 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봉사와 전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참된 지식, 거룩한 지식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걸 다 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대기와 이 땅과 환경을 다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6일째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나 비둘기나 원숭이로 창조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셔서 비록 그 가정이 뭐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뭐 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치는 한 형제는 나중에 장성했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언제 한번 고향 김천에 내려가는 기차에서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3시간 동안 그애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 몰랐어요. 그 집의 가정이 그렇게 힘든지. 그 친구의 어머니가 사실은 둘째 어머니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어머니가 또 있대요. 그 가운데서 이 청년은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랐고 나중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올바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인데 가장 크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게 됐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해도 형 미안한데 내 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와 장애물을 이겨내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 완고함과 강팍함을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채워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대충 아는데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좀 있으면 자기는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엎드려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장차 사탄 마귀의 극심한 공격과 그러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시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그 확신과 괴로의 부르심의 그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는 울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산열린교회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됨으로